1947년경에 성경 해석에 대한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해사본이라는 문서가 발견된 것인데요. 베두인 한 목동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다가 한 동굴에서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두루마기 문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의 작은 문서들의 발견들이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어떠한 흐름, 그리고 우리가 해석한 이 성경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요시야 왕이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문서의 발견, 이러한 근거의 발견은요, 단순히 그냥 역사적 어떠한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행동과 생활 양식까지도 연결이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방향성과 그 근거, 그 목표의 정당성에 대한 기초가 되어진 이 율법책의 발견은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말씀의 발견은 이들의 참담한 현실, 국가적 죄악이 다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사건이 되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회개에 하나님 앞에 모든 국가의 백성들이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는 그 모든 근거가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계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자극이 있으니 이 국가적인 영적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 회복, 언약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영적 회복 가운데 가장 다시 한 번 더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6월절에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때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6월절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고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참여하며 일어날 때에 그들 가운데 지켜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6월절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유다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한 이후에 요시야 왕은 6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순종의 실천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6월절을 지키는 이 시작부터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준수하여서 지켜졌다라는 것인데요.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6월절 첫째 달 14째 날 정확한 일시에 6월절이 지켜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때와 좀 비교해 보면요,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거민들이 내려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약 한 달의 시간의 유예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이 지켜졌던 것에 반해서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첫째 달 14째 날 반드시 드려야 할 그 시간과 일시에 6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확한 날짜와 시기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절과 3절에서 보니 제사장들의 직분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였고요, 레위인들을 통해 특별히 법궤를 솔로몬 성전에 안치해서 이것을 이제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며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아멘. 궤를 다시 성전의 원래 위치에 가져다 두고 이것을 다시는 매어 옮기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눈을 돌이켜 이방의 신들을 바라보지 않으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함을 지킬 것에 대하여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자, 여기서 보니까 성전의 모든 직무 체계를 다윗과 솔로몬의 제정된 방식에 의해서 다시 정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무엇에 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제정한 규례의 기초를 삼아서 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 조직을 규례를 정하였고 솔로몬이 또한 이것을 따랐고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방식들을 요시아가 명확하게 다 따라서 정확한 방식으로 유월절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방법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례와 법칙들을 따라서 이 유월절의 정신, 이 유월절에 있는 가치를 분명히 계승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어떠한 모습을 보냐면 요시아와 방백들과 더불어서 이 양과 염소, 소와 같은 제물들을 백성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마리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가축의 마리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소유의 양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주고 있고요. 방백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그 고나냐, 그의 형제들 스마와 느다엘 이런 사람들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규례와 규칙대로 예배, 이 유월절을 절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하나의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의 섬김과 헌신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모습이 동시에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규례와 법칙은 다윗과 솔로몬이 지켰던 책에 기록되어 있던 그것에 기록되어 있던 대로 준비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회복되어지니 무엇이 따라서 회복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 사랑과 섬김의 헌신, 이것은 적혀져 있고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헌신으로 드려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말씀이 무엇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의 마음을 일으켜내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철저하게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정신과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면 그 가운데 파생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우리의 행동과 행실의 실천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어떠한 방식과 방법에 제한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섬김과 헌신으로 또한 그것에 이어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전심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예배의 현장에서의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닌 반쪽짜리 예배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에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1차적인 집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집중이 드려질 때에 진짜 예배의 완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깝지 않게 준비되어진 예배,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줄 믿으며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깝지 않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철저하였듯이 우리가 이웃과 누군가를 향한 섬김과 사랑의 실천 또한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눌 때에 오늘 우리는 예배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예배의 절차, 이것이 단순 방법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삶에서 이웃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희생의 제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 희생의 제사들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직무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피를 뿌립니다. 레위 사람들이 가죽을 벗기고요, 번제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5절에 보니 아삽과 자손의 노래하는, 15절에 보니 아삽과 자손의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 강문에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단순히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수종을 드는 여러 사역하는 위치가 있고 그 자리 직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위치를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예배의 6월절의 절기의 모든 장면에 각자의 위치를 사수하고 그 자리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 이와 같이 섬기는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의 반열대로 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을 볼까요?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10절의 말씀과 15절 말씀에 그들이 직무에 따라 자신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사이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희생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을, 이러한 구조적으로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냥 단순한 어떠한 우리들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누군가가 헌신되이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지키고 헌신할 때에 예배가 더욱더 아름답게 완성되어지고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에 치중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예배의 한 부분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예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예배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일꾼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니 그곳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제사 예배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반드시 사역하는 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그 예배가 더욱더 완성되어지고 완성도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잡하고 쓸모없는 움직임들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한 모든 일련의 이 과정을 지키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더욱더 예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고수하고 섬기고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킴을 통해 그 예배는 외적인 영적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막아내게 하시고, 또한 내적으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놀라운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예배를 위하여서 지키게 하시는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감당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하여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으니,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넉넉히 묵묵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는 높고 낮음이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위치에서 그것을 감당할 뿐이고, 문지기라면 문지기의 위치에서 그것을 감당할 뿐입니다. 누군가가 높고의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믿고 감당할 때에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든 이가 함께 연합되어 드려지는 풍성한 예배가 되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6월절은요,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실 만한 예배를 준비하고 절기를 준비한 한 예배의 장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그 직무를 감당할 자들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예배가 풍성하게, 그 절기가 풍성하게 지켜졌음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의 모든 이들의 아름답고 풍성한 연합의 예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었음을,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그 영광스러운 예배,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 행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그 놀라운 예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